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보 홍수의 시대에 조금 수정이 보이는 듯해 보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보다 경험하는 것이 조금 더 힘이다 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음식 평론가가 쓴 가이드 책을 100번 정독한다 할지라도 직접 그 음식을 한 입 맛보는 감동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겁니다. 또 그랜드 캐니언의 웅장함을 묘사한 4K 초고 화질 영상을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실제 그 협곡 앞에 섰을 때 그 현장 앞에 압도되는 그 전율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복잡한 신학 이론이나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짧고 강력한 초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말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신앙은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소문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이라는 실제와 마주하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 또한 경험하는 신앙으로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 그들에게 첫 마디를 건넵니다. 3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찾고 있냐라는 가벼운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그 뉘앙스, 그 분위기를 보면 너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하는 실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해방이나 기적 또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떡을 구하며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은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는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함께 들어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에 지내시는지 주소를 불러주거나 약도를 그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함께 가서 보자고, 함께 나와 함께 경험해 보자고 그 현장을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머리로만 또한 지식으로만 신앙을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에 앞서서 주님 그분 자체를 구하며 주님과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그 초대의 말씀, 와서 보라, 이 말씀 앞에 깊은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곧바로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와서 보라고 또 함께 가자고 초대합니다. 또한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또한 전도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경험한 놀라움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며 생활 전도가 일어나는 은혜가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율법에 능통했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지역적 편견과 율법 지식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저 총구석 나다나엘에서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면 모를까 저 변방 시골 나사렛에서는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편견이었습니다. 이때 빌립의 대응이 참 지혜롭습니다. 그는 나다나엘과 신학 논쟁을 벌이거나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딱 한마디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빌립도 심플하게 선포했습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옳을 수도 있지만 100번 토론하는 것보다 한 번 와서 그분을 직접 만나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아마 속마음으로 다른 말 필요 없고 와서 보라. 이렇게 확신 있는 선포였습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말씀이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확신 있게 전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혹은 누군가를 신앙으로 이끌어갈 때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아마 내가 만난 예수님이 흐릿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맛본 복음이 확실하다면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와보라고, 만나보면 너도 알게 될 거라고 이 확신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못해 끌려온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은 대뜸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은밀한 곳에서의 고뇌와 기도를 예수님 이미 미리 다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나다나엘의 의심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49절에 겸손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위대한 약속을 50절에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리라.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구약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사닥다리의 환상의 궁극적인 성취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셔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중보적 사명, 진리의 길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와서 보라는 초대에 응답한 자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늘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사명까지 발견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설명의 종교가 아니라 만남의 종교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보다 오히려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생의 문제, 내가 가진 편견과 의심을 가지고 그대로 내게 나오라고, 와서 나를 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다나엘처럼 내 상황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느냐고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다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숨은 한숨과 눈물을 주님은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와서 보라는 그 말씀 앞에,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먼저 겸손히 나아가고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더 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